말씀 로마서 10장 1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발야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그렇죠. 어떤 현장에 가든 간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고백할 그 이름이 뭐냐? 이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모든 문제 해결자. 이 고백입니다. 왜 고백을 해야 되느냐? 그렇죠. 어둠 속에 있는 심령들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빛이 필요해요. 빛이 들어가면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가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복음이 정확하게 선포되어지면.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는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포럼해주고 그렇죠? 문제 만난 심령들에게 분명히 이 사실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벌써 전반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절기로 말하면 맥주절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하면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한번 따라해서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다른 말로 바꾸면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이유,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복음을 전해야 되는 분명한 복음 전파의 중요성, 이렇게 제목을 바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회 절기로 맥주절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3대 절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지켜왔던 구약의 절기죠.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유월절은 구원을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 감사 감격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매해마다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약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들이 해방받는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노예 가운데서 해방받았다, 잊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잊을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잊지 않도록 계속, 이건 이제 과거절기입니다. 이미 믿는 사람에게는 과거절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과거절기 아니에요. 오늘의 절기가 되겠죠. 자, 유월절 지키고 나서 한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가 맥주절이거든요. 다른 말로는 오순절에다, 50일째 지킨 절에다 오순절에다 표현하기도 합니다. 맥주절. 왜 맥주절이랍니까? 자,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는데 보리의 첫 열매를 거둬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로 드린 절기라 그래서 맥주 감사 절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개인, 가정, 교회 모든 현장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말 한 단어, 감사밖에 없어요. 사실 수많은 사건들,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어려움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고 힘들었던, 참 뭐랄까 피하고 싶은 그런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통과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믿음을 허락해 줬습니다. 말씀을 주셨고 시마다 때마다 선포되는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뛰어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줬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중에 은혜죠. 은혜 중에 수많은 사건과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특별 보호 속에, 그렇죠, 지금까지 일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그것이 응답이든 문제였든, 대부분 사람들이 응답을 뭘로 착각하냐 하면 문제 해결로, 기도 응답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은요, 성경을 확인해 보면요, 그렇죠, 문제 해결되는 것이 응답일 수도 있고 오히려 문제 해결이 그게 재앙일 수도 있어요. 반대로 나에게 들이닥친 문제, 어려움이 이게 응답일 수가 있다고. 성경의 모든 내용은 두 번째가 맞아요. 그렇죠. 요셉은 언약을 붙들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형들에게 팔림을 당해가지고 뭐가요?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이거 응답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 응답 아닌 것처럼 보이죠. 이건 진짜 큰 응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았던, 지금 문제를 만났던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이루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렇죠. 언약의 여정이었어요. 깨달으면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기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신 것처럼 후반기, 오늘 첫 주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후반기를 시작하는 오늘도 내일도 최고의 감사를 날마다 드리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지금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서, 그렇죠,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이신칭이라 그랬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칭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지금 장마다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아니면은,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 복음이 무엇인지, 또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계속 확인하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지, 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찾고, 그러면 오늘 이번 주 또 이 후반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미션이 뭔지를 오늘 또 말씀을 받는 가운데 오늘 또 찾아낼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째입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복음 전파의 중요성. 자, 유대인들의 열심과 착각입니다. 이게 잘 봐야 되는데, 로마서 10장 자 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로마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큰 근심, 큰 마음속에 있는 고통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직접적으로 말했잖아요.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내가 지금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제목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다? 이스라엘을 위함인데 내 백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보세요. 2절 보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확실하게 말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라. 하나님 열심히 믿어요. 열심히 특심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올바른 지식을 따는 것이 아니니라.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반드시 전해줘야 할 이유가 사실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쫓아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전혀 맞지 않는 방향으로 3절 설명해 놨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말이 뭔 말이냐? 자, 첫째 보니까 로마 10장 1절에는 바울이 간절한 기도를 자기 민족이 구원받는 그것이 기도 제목 중에 제1호였다 말씀하면서 왜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열심과 착각. 자, 우리식으로만 뭐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한 지식, 자기 중심의 하나님을 섬겨가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도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긴 알았는데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느냐? 그럼 하나님이 보내신 누구를 통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뭐 하고 있어요? 배척을 하고 있어요. 배척을 하고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으로. 자, 이걸 직접 좀 말씀드리면 첫째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려면 구약에는 반드시 뭘 들고 나가야 돼요? 피, 짐승의 피 들고 나가야 됩니다. 짐승의 피를 들고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바로 죽여요. 이걸 유대 민족이 알았을까요? 못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고 있죠. 그런데 왜 이걸 놓쳐버렸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시간이 쭉 흘러가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뭐가 없어졌어요? 성전 없어졌어요. 예배도 다 없어졌습니다. 400년의 말라기, 완전히 암흑기를 지나오면서 요 400년의 기간을 지나오면 다 잃어버렸어요. 예배당 없지, 예배 없지. 왜? 나라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완전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뭐만 남았어요? 경건의 모양만 딱 남았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만 딱 남아있는 그런 소위 말하는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자기라는 걸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반드시 짐승의 피를 들고 구약에는 나갔어야 됩니다. 신약에는 누구 이름을 들고 나가야 돼요?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피를 들고 나가면은 하나님 그 예배를 받거든요. 이들이 영적으로 무죄했다는 거예요. 자기 일을 세우기 위한 방법. 둘째는 뭐냐? 자기 일을 뭘로 착해? 행위의 공로로 세우려고 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이들이 착각 속에 영적 자만 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613가지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영적 자만에 빠져버렸다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나요? 없나요? 율법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없어요. 왜 지킬 수 없습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죠? 그래, 지키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결국 뭐냐?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리스도의 피를 들고 주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걸 망각하고 자기들이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하나님께 하나님 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영적인 교만 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날마다 주 앞에 서게 되어지면은 열심을 내는데, 그래 종교생활 여러분 모태 신앙인 중에 정말로 말씀 없이 열심히 내는 사람들 많거든요.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 많습니다. 왜 열심히 특심이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믿음이 있어서만이라 열심을 낸다는 그건 기적 같은 일이, 그 삶 자체가 기적의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대부분 뭐죠? 안 믿어지기 때문에. 안 믿어지기 때문에 믿어보려고 뭘로 땜빵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로, 헌신으로 땜빵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 잘 보면 저 믿음인가? 아니면 안 믿어져가지고 믿어보려면 몸부림치는 건가? 참 안타깝게도 아쉽지만은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복음은 바로 알고 믿어야 돼요. 복음이 뭔지, 복음이 누군지를 바로 알고 믿지 않으면은 또 유대인처럼 흘러나가 버립니다. 자, 보세요. 4절 보세요.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율법을 주신 이유,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 그랬죠? 그래요. 우리 인생이 죄인인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대가로 뭐 해야 된다? 너는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죄의 삭슨 사망을.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법에 의해서는 죽어야 돼. 그래서 빠져나갈 군형이 없도록 몰아쳐가지고 뭘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그렇지, 율법을 완성해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거거든요. 이게 율법은 뭐냐? 보조 역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게 하는 몽학 선생, 보조 역할하는 거거든요. 몽학 선생이라는 말 알죠? 몽학 선생. 예. 선생은 선생인데 어떤 선생이에요? 어떤 선생? 그렇죠. 이게 로마 시대로 돌아가면 그겁니다. 로마의 귀족들, 왕족들이 완전히 수많은 나라를 지배하면서 계속 파티가 벌어져. 승리의 파티가 계속 벌어져. 이게 파티에 계속 참여하다 보니까 자녀들은 집에 방치돼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똑똑하다는 걸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누구를 다 가정교사로 채용했냐면은 유대 교사들을 다 가정교사로 다 채용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유대 교사들에 맡겼거든. 그리고 몽학 선생이라는 언제까지만, 이 자녀가 멀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만 어떤 케어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부모 역할을 대신 케어해가지고 심부름하는 사람이 이 몽학 선생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성인 돼버리면 이제 해방, 이제 권한이 없어요. 그 전에는 이 아이가 몽학 선생이 부모의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아이를 다 케어를 다 합니다. 이게 몽학 선생이거든요. 역할이 끝났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율법의 역할이 끝났으면 어떻게 돼야 돼? 그렇죠. 율법의 역할은 누구한테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스도에 넘어갔잖아요. 율법이 완성돼 버렸거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착해? 율법이 폐지됐다고 착각했다니. 율법이 폐지된 게 완성된 겁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다 이루다. 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십자가에서 내가 다 뭐 해버렸다? 완성시켰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셔버렸어요. 율법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고 사탄을 꺾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 수가 없는데 그걸 누가?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가 완성시켜버렸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주신 목적을 이들이 착각해버렸다니까. 유대인들의 주장처럼 율법을 하나님 폐한 것이 아니라 완성해버렸다니까. 율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의식법과 제사법이 있어요. 의식법과 도덕법이 있는데 의식법은 완성됐어요. 의식법은 말하는 건 제사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누가 제사의 주인공이 왔거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의식법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사를 지킬 필요가 없어요. 제사는 누구? 참 제물의 주인공이 그때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장의 역할이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짐승을 잡는 제사장의 역할이 필요 없다니까. 근데 도덕법은 남아있어요. 왜? 법은 지켜야 돼. 그렇죠? 두 번째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5절 보세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 뭔 말이냐? 자, 이 말을 잘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란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에 그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쭉 가는 가운데 하나님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은 애굽의 우상 숭배하지 말고 가나안 들어가게 되는 가나안의 우상 절대 하지 마라. 숭배하지 마라. 너는 나의 법과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나의 법과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5절에 말씀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나의 법과 나의 구약에서 말하는 계명과 법은 완전히 지켜야 돼.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재앙을 당합니다. 약간의 불이행이나 위반이 있다 그러면 그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걸 지키려면 완전 복종을 해야 돼요. 복종을.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해요. 근데 왜 하나님께 이걸 요구했습니까? 누구를 바라보게 한 거예요? 그래요. 율법의 완성자이신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8절에 나오잖아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더라?
예수만 남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역할을, 율법의 역할이 너한테 다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넘어갔고 선지자의 역할 누구한테 넘어갔단 말이에요. 예수께 다 넘어갔다. 이걸 시청각시켜준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자기들이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달퍼요. 구약의 예언이 성취가 됐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구약의 예언을 뭐 하고 있어요? 구약의 언약을 지키고 있다 안 지키고 있어요. 이게 사서모하는 거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새롭고 산 길이신 누가? 예수님 오셨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9절 30절에.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렸습니다.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자기들이 모든 것을 지켜야 된다고 착각을 하고 그걸 지금 행하고 있다. 얼마나 고달퍼요. 그래서 종교생활하면 너무 힘듭니다. 왜? 행위 중심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해야 돼. 계속 뭐 해야 돼요? 막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쳐야 돼. 여러분, 죄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면 죄가 안 지어집니까? 생각이 더 나는데.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의논도 행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주님 오셔서 약속대로 오셔갖고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쏟음을 통해서 이걸 다 끝에 죄를 다 도말해버렸습니다. 우리는 뭐만 이 그리스도만 믿으면 돼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 유대인들이 뭐하기 위해서 이미 언약이 구약의 은이 성취됐음에도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믿기 싫다는 거라? 그리스도 믿기 싫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싫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6절 8절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두 개를 비교해 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이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고 혹은 누가 무지개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뭔 말인 거 아니? 자, 율법적으로 말하면 뭐 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받으면 되는데 예수를 믿으려면 어디 가야 돼? 예수님이 계신 어디로 올라가야 돼? 하늘 올라가야 돼. 또 예수님이 계신 지옥의 무지개, 예수님 지옥 무지개 가셨거든요. 거기 내려가야 돼. 이런 어리석은 일을 누가 하고 있다는 거라? 지금 이 율법을 통해서 의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8절 보세요. 간단히 말해놨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어디에서 이걸 자세히 구약에서 말씀해 주고 신명기 30장 11절 14절에 이걸 자세히 설명해 놨어요. 간단하게. 그래서 자, 믿음으로 말하면 의는 뭐냐 하면은 모든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끝을 내버리게 마침을 완성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믿으면 돼요. 이 언약이 어디에 와 있다고요? 8절에 말씀이 내게 어디에 와? 내 입에? 있다. 내 입에 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뭐 하고 있죠? 묵상하고 되새김질을 읽고 있어요. 읽고 자, 내 마음에 와 있으니 생각하잖아요. 말씀을 계속 말씀을 묵상 되새김질 하잖아요. 생각이 와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 그러면서 9절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내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자,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걸 9절 10절에 11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자기들이 구약의 예언을 계속 지켜야 돼.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으면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끝을 냈어요. 이게 뭐만 하면 돼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해 줄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뭡니까? 자, 9절입니다.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면 돼요. 입술을 열어서 주를 신하면 됩니다. 둘째, 마음에 믿으면 돼요. 이 연결시키면, 자, 10절에 그 정리를 딱 해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미 하나님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이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뭐하는 순간에 나의 구주로 고백 시인하는 순간에 나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구원이 나한테 임한다 이 말이에요. 너무 쉬운 건데 이 율법으로 말하는 유대인들은 구약대로 계속 지금도 뭐요? 짐승피 자꾸 이루고 있다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미 이루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끝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주어집니다. 세 번째,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중요성. 왜 그러면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첫째입니다. 12절 보세요. 12절.
자, 11절에 성경에 이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로 알고 믿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믿다가 들통나면 얼마나 창피하냐,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앙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특별히 중직자 중에 많아요. 진짜 많다니까. 왜? 지금 복음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처럼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얼마나 창피한 소리냐 이거. 이 시기라니까. 10절 보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는 복음이에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어린아이가 믿든 연세에 똑똑한 사람이 있든 무식한 사람이 있든 아무런 상관없이 믿음은 뭐예요? 구원받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우리 주님은 부유한 자입니다. 부유한 자라서 가난케 하셨어요. 고린도서 8장 9절에 우리를 뭐 하시려고? 부욕해 주시려고. 자, 그러면서 13절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자, 누구든지, 복음은 동일해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종교처럼 계급이 있는 게 아니에요. 차별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약속.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마음으로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14절. 중요한 말씀 나왔습니다. 왜 복음을 말해줘야 되느냐, 전파해야 되느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고. 자, 내가 믿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이름을 부르냐 이 말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듣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그래서 우리 탈북자들 있잖아요. 탈북자들한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처음에는 단어 자체를 이해를 못한다 그러잖아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 하나님 뭐지?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서운 게, 전파가 무서운 게, 그렇죠. 국동방송에 쏘는 그 전파를 계속 듣다 보니까 어려움만 터지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찾는 걸 듣고 아무리 머리가 미련해도 그렇죠. 이게 딱 깨달음이 오는 거죠. 아, 김일성이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란 뭐 딱 있긴 있는 것 같구나. 이렇게 긴가민가 하다가 결국 뭐요? 계속 이게 계속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뭐 복음을 전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서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냐? 자,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마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휘한과 같으니라. 자, 복음을 전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요 14절 15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말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부를 수 없어요. 듣지도 못한 일을 믿을 수가 없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는 절대 들을 수가 없다.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말해주는 사람이 그 말해주는 복음을 듣고 당장은 복음을 받지 않다 할지라도 반드시 복음 한번 들어놓으면 생각나는 시간표가 반드시 와요. 언제 생각날까요? 평안할 때는 생각 안 나요. 어느 생각이 와? 진짜 발등이 불을 때려 동서남북 막혔을 때, 그때 딱 성령이 터치하거든요.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한 번은 복음을 뭐 해줘야 돼? 말해줘야 돼요. 다 듣고 있습니다.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야,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렇죠. 자, 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속에 빠지지 않고 왜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속에 들이 빠져버렸냐? 지키는 쪽, 행위 쪽으로 빠져버렸느냐? 그렇죠. 계속 뭐 하지 않은 결과예요.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뭐 해주지 않은 결과, 그래, 전달해주지 않은 결과, 강조하지 않은 결과, 계속 각인시키지 않은 결과로 인해 가지고 후대들이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이게 하루쯤에 된 게 아닙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 지금은 이제 시간표가 서서히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깨닫고 돌아온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복음으로 돌아온다 그래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제 바울의 기도가 지금 뭐가 되고 있는 거지요? 응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응답 오는 게 아니고 이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가, 바울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 거라니까. 지금 이걸 말로 바뀌면 우리가 가정 감을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응답이 계속 오고 있어요. 내 대에 오는 응답도 있고 내가 죽은 다음에 오는 응답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100% 응답이 와요. 보입니까? 들립니까? 보이고 들리고, 이게 보여야 돼. 틀림없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있는 것 보세요. 자,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쭉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리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뭘 듣느냐, 뭘 듣게 해주느냐. 그래서 이 후대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 태어나자마자, 태어나기 전에 우리 청춘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잉태하기 전에 메시지로 훈련을 받고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애기 뵈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임신해야 돼. 6개월 전에, 유대인들은 6개월 전부터 준비한다 그러잖아요. 나쁜 소리 듣지 않고 안 좋은 데 가지 않고,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고 듣고 계속 찬송 소리 듣고 계속 좋은 계속 그것만, 세상의 컨디션을 만들어 갖고 학궁이에요. 학궁. 시대적인 뭐가 나와요? 인물이 나오는 거라. 비록 저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렇지 시대적 인물 나온다. 만약 예수 믿었다, 기적이 일어나죠. 사실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렇죠? 그런 아쉬움이 있죠. 그 지기 가장 좋은 시간표입니다. 누구 키우면 돼요? 우리 후대가 있어. 후대가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보세요. 그러면서 계속 바울이 지금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자, 듣기는 있는데 어떤 말씀을 듣느냐? 율법의 말씀을 들려주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느냐, 따라서 결과는 완전 달라집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니 그들이 듣지 아니했고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에 뭘 계속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없지만, 들리는 소리가 없지만 메시지가 계속 전달되고 있다니까. 시편 19편에 나와 있어요. 핑계댈 수 없다니까. 19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아 알지 못하느냐? 먼저 모세에게 이르되 내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군. 자, 내 백성이 아닌 자가 누굴까요? 모세가 예언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인 우리를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놔버리니까, 복음을 대적하니까 그 틈에 누구를 하니 접붙였다고요? 돌감나무인 이방인 우리를 탁 하나님 구원의 대입 속에 집어넣어줬다니까.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미련한 백성이었어요.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게 시기하게 만드는 거라. 누구? 유대 백성들로 하여금. 자, 보세요. 이사 또 고백합니다. 20절.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펼쳤다니까. 왜? 이스라엘이 거부하니까. 은혜는 거부하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를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줘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다 가게 돼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옆집에 모기약 치면은 머리가 어디로 날아가? 약 안 치는 집으로 간다니까. 억울하면 뭐예요? 약을 치세요. 약을 치시라고. 그리스도 약을 쳐. 그리스도 약을. 그럼 원수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에 얼씬도 못해. 그냥 얼씬도 못하다니. 자, 마지막 21절 보세요. 소망 있는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누구를 기다려요? 구원을 받을 주의 백성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뭐라고 베드로 사도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드디어 온다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의 재림을 늦춘다고요?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늦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계속 늦추지는 않습니다. 자, 주님이 때가 되면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반드시 오셔요. 구원의 기회가 계속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집니까? 사건과 문제를 터뜨려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요. 그래도 못 깨달으면 계속 하나님이 시간을 주고 있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근데 끝난 지옥으로 보내는 거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왜 복음 전파글이 중요하냐?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어요.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어요. 복음을 반드시 말해줘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들은 것을 생각하고 들은 것을 믿는 거지 듣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골로새 4장 1절 2절 말씀처럼 말해줘야 됩니다.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해 놓으면 언젠가 반드시 생각날 때가 옵니다. 그게 어떤 타임이냐? 문제가 왔을 때, 사건 터질 때 반드시 생각나요. 왜? 자기 인생 여정을 되돌아보거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냐? 내 왜 인생이 되는 게 없냐? 그 시간표가 온다니까.
나는 열심히 살라고 하는데 안 돼. 왜? 자기 의야, 자기 의. 내 힘으로 살라고 하니까 열심히 뼈빼 노력하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펑, 저기서 펑 계속 사고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사건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반드시 생각납니다. 이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이게 축복이죠, 사실은. 그래서 전도는 멀리 보고 전해야 됩니다. 단판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인생이 있어요.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참된 복음 알고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가 더러 애타게 기다리고 계셔요. 이 현장에 가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누가 가면 됩니까? 아, 내가 가면 되지.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이사야 말씀, 주여 나를 보내 주옵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데 이 심령이 뭘 줄까요? 필요한 모든 걸 쏟아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참 감사하게도 우리 전반기 때 가장 감사할 부분, 삼뜰 기도 모임. 그렇죠? 삼뜰 기도 모임 모여서 매주 월요일마다 수요일마다 모여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기도만 하다 보니까 아, 기도만 하고 되는 게 아니구나. 어디가 현장 가야 되겠구나. 그래 팀 짜고 월요일날 이날 캠프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니처럼 보이죠? 엄청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인하대 들어가지, 인천대 계속 들어가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인천대 갔다가 방학 다 했잖아요. 아무도 없더라고. 딱 갔는데 시커멓어. 그저 얼굴이 까만 친구가 저게. 그게 한번 유학생이죠. 아프리카에서 온 우간다에서 온 친구예요. 아마 이제 편의점에 그 학생이 없으면 어디로 가면 되냐? 그 기수 앞으로 가면 되거든. 기수 앞에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편의점이 있어. 거기 CU 편의점이 있는데 애들이 그게 막 정지에 앉아 있거든. 그날 아무도 없어. 이 친구가 먼저 가가지고 이렇게 딱 들어가니 문 잠겼잖아. 부재중. 딱 되돌아 나오더라고. 그랬어. 내가 순간 말을 딱 걸었잖아요. 이렇게. 왜? 문이 잠겼냐? 왜? 그렇소. 그랬더니 한국말 쫙 하는 거라 그랬어요. 바로 말 받았죠. 이 친구가 제자예요, 제자. 하나님께서 이 우간다에서 온 친구인데, 말끝마다 너무 이쁜 말하는 거라 이게. 예. 내가 어떤 말씀 잡고 왔죠? 같이 우리 오준봉이라는 주목님과 같이 팀 짜가지고 가기 전에 메시지 이번 주 강단 메시지 확인하고 나 잡았던 게 남은 자를 찾아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딱 갔는데 아무도 없어. 그 친구밖에 없어요. 이 친구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두고 보면 알겠지만 방금 딱 문자 왔어요. 목사님 예배하러 갑니다. 오늘 또 예배에 승리하세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복음 확인하니까 복음 확인해주고 했더니만 어디 교회 다냐? 여기 교회다. 이 숭이동에 있는 교회를 다닌대. 어떻게 갔냐? 자기 우간다에 온 선교사님이 한국에 가거든 그 교회를 가니 소개시켜줬다는 거라. 왔어요. 근데 한국 생활 어렵지 않냐? 재밌대. 대학원생이에요. 학부생이야. 대학원생. 완전히 올 장학금 받고 왔대 자기. 나라에서 완전히 해서. 그래 마치고 자기 나라 가면 자기는 바로 교수로 바로 채용이 된다는 거라. 굉장히 일돼요 친구가. 그래서 내한테 그래. 어떻게 왔냐? 이 학교를 왜 왔냐? 그래서 내가 나는 목사고 선교사다. 대학 전도하러 왔다면 깜짝 놀라는 거라. 내 손을 딱 잡으면서 저도 같이 전도하면 안 돼요? 좋지. 매주 수요일에 2시에 들어오니까 월요일까지 중간고사 시험이 있더라고. 그래서 오케이. 내가 화요일쯤만 중간에서 만나야 되거든. 만나서 내가 다시 복음 확인시켜주고 내가 기도문 보내줬더만 바로 답신 오는.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한번 오기 때문에 얼마든지 와라. 그래 우리 어떤 대학 사회 가는 교회니까 와서 친구들도 같이 소개도 좀 받고. 그렇지. 혼자서 이렇게 친구가 없다는 거야. 자기 혼자만 이렇게 이제 교회 갔다가 이렇게 온다 이거지. 거기도 보니까 뭐가 예배를 드리는데 뭐가 한국어로 예배를 드려. 자기는 영어로 안 드리고 싶대. 왜? 한국어를 빨리 배워야 되니까. 중심이 바로 됐다니까 이 친구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름은 말 안 하겠어요. 이따 이야기해 줄게. 그래 하여튼 이 우간다가 나는 그 무슬림인 줄 알았더만 기독교 국가에 보니까 70%가 기독교인이래요. 크리스찬. 얼마나 감사하냐면 어쩐 이 친구를 통해 가지고 인천대에 들어와 있는 같이 왔던 우간다 친구들도 있고 또 방글라데시 친구들도 있고 많이 있대. 그래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이제 타켓을 정해서 절대 망대를 세워서 기도한 그대로 그렇죠. 망대를 세워 가지고 중요한 그런 유학생 중요한 복음 운동을 또 캠프를 터뜨리는 그런 증거를 하나님이 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셨던 말씀처럼 왜 우리가 반드시 복음을 말해줘야 되는가? 복음을 말해주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나? 유대인처럼 이런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모태 신앙이 있는데 전혀 복음 안 돼 이런 사람 만들어낸다. 결국 어떤 일이에요? 복음 대적하는 역할을 한다니까. 시간이 계속 지나가다 보면 감각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또 주어져 있는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통해서 후반기가 딱 시작이 되어졌는데 전반기 동안에 인도받은 것처럼 전반기 때 뿌려놓은 씨앗들이 후반기 때 분명히 열매를 맺혀져서 그렇죠. 아마 중요한 삶들 중심에 분명한 아마 망대들 하나님 분명히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여기에 완전히 주역들로 인도를 받는 그런 후반 사역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통해 구원받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누림으로 전도의 축복을 하나님 또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받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에게 붙이는 모든 심령에게 복음을 말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현장에 예배는 구원받을 영혼들 제자를 만나게 하사 절대 망대를 세워서 또 다른 망대를 계속 세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총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후반기 속에 많은 7, 8월에 행사들이 있습니다. 정말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철저한 성령 인도를 받아가는 남은 후반기 사역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